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온도를 조금 낮춰줄 수 있을까요? 전 너무 더운데.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바로는 9번의 그 재앙을 받고서도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왕궁에만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미쳤으나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악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지금 준비시키십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이 진행되는 이 달을 너희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력으로 1월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민간적으로 하면 언제냐면 이 날이 7월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한다고 그러면 3, 4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인하여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출애굽한 그 달이 한 해의 처음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결국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유월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생일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날이 내 인생의 사실은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난 어떤 그 날이 중요하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육적으로 태어난 날보다도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 날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 그 유월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가정인데요. 각 가정에서는 흠없고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지금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회중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그 어린 양과 그 염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꼭 주일날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주일날 식사 먹는 그 인원에 따라서 그 반찬도 준비하고 쌀도 그만큼 준비하는 어떤 그 분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월절날 양과 염소를 준비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 수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이 너무나 적다. 그러면 옆집과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분량을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의 가정은 한 가족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성원 중에서도 어린아이가 있고 노인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계산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은 예를 들어서 1인분이 되지만 어린아이들은 1인분을 못 먹기 때문에 0.5인분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준비하면 또 고기가 다음날 남게 되어지면 그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 그 고기를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각 가정의 인원수에 따라 모자라면 많은 사람들하고 붙어서 같이 하거나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어린 양과 염소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랑 친한 사람까지 이렇게 끼리끼리 묶여서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과연 그 이웃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기준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 인원수에 맞게끔 어린 양과 염소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친한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이웃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가끔가다 연말이 되어지면 과연 구역 식구들을 교체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늘 똑같은 사람끼리만 막 교제하고 그 사람만 친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때론 우리의 관계가 또 다른 사람과 넓어져서 그 사람과 관계가 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마저 모든 사람들이
구역을 편성할 때 사람들이 혹시나 시험 들까, 혹시나 반발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의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요, 가족이 함께 이웃이 나눠 먹기에 가장 알맞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컷을 취하게 된 이유는 그 재앙이 바로 장자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짐승의 초태생과 사람의 장자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컷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된 짐승은 결국 7월 10일, 종교록으로 하면 1월 10일에 그 선택된 짐승을 사흘 동안 그 짐승을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야 되고요. 왜 관찰해야 되냐? 그 양과 염소가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야 될 그 양과 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양과 염소를 3일 동안 잘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날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왜 문설주와 임방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집의 출입구는 그 집의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양을 잡게 하신 것은 식사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양을 잡는 첫 번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양을 잡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율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각 가정 안에 제사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양을 잡는 것은 누가 잡죠? 각 가정의 가장이 그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임방에 가장이 그것을 바르고 난 다음에 고기를 불에 구웠습니다. 왜 구웠냐? 왜냐하면 삶는 것보다도 그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함께 먹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과 쓴 나물, 정말 애굽에서의 어떤 그 쓰리쓴 그 인생을 의미하면서 그 무교병과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신의 어떤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1년 동안 나의 인생을 정말 지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그 애굽 생활의 430년 동안의 그 노예의 고단한 그 삶을 이제 청산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참 너무나 중요하죠.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목 제사가 있습니다. 그 하목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소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근데 그것을 잡으면 결국 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도 버리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 소를 다 먹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에게나 그것을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웃과 친교하기 위하여 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월절 양을 잡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웃과 함께 다 먹어야 되는 것은 결국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누구나 다 그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입니다. 너무나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의 그 피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럼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요,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 재앙이 지나가다, 불행을 끼치지 않다,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장자재앙이 내리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 땅과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은 결국 다 심판하시고 그 장자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까지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과 관계된 개구리와 파리와 여러 가지 하늘과 땅과 여러 가지 어떤 모든 동물들과 태양과 강과 폭포 등과 같은 모든 자연물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겼던 그 모든 신까지도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이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도 이 유월절 이 날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그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되돌아보고 바라보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됨을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도 그들은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의 구속을 바라보며 그 제사함의 그 은혜를 오늘도 이 아침에 기억하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됨을,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의 자녀와 가족 중에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재앙이 넘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정택, 김평순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된 것에 대한 그 장자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아침에
십자가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와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